오늘 5월 24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택하시고 복음으로 세우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전하고도 또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 그 연약한 삶을 돌보아 주시며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나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께 고하고 우리 자신까지도 의탁하고 맡길 수 있도록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이번 주간도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늘에 속한 신분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그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지난주 자신을 위한 삶이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찾아서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된 것이라고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이 세상 사회에서 어떤 지위나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고향 출신지와 아무 상관없이, 소위 정치적 성향과도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잘 사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통해서 이런 신령한 삶을 이루어내기 위한 은혜를 구하고 또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 우리의 기도의 목표여야 하고
또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이 우리의 관점에서 그렇게 드러나거나 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내 생애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로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기 위해 끝까지 기도해야 하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 모든 신자들, 곧 모든 신자들의 몫이다 그거죠. 특별한 누구누구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 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자된 우리 모두가 그리 살게 되는 것에 있고 또 그리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도에 계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끝 시간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하는 구절을 교회 회원들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부류의 교인들이 해당이 될까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그래서 소위 알미니안주의자라고 불리는 교인들에 관해서 함께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사함의 기회를 다 제공해 주셨는데 이제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는 것,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각각 개인의 책임이라 이렇게 자신들의 신학을 세우고 교리를 세운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곧 자신이 자기를 구원해내야 한다.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무서운 신학이요 교리입니다. 이들의 치명적 과오, 결정적 과오는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무지, 사실은 부정이죠, 부정. 전적 타락에 대한 부정에 있으며 두려운 사실은 바로 그 무지를 근거로 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거짓 신앙과 자신들의 사특한 교리를 세운다라는 점이에요. 원죄를 부인하는 것이 그 무지의 근본을 이루고 있으니 이들의 헛된 믿음은 요지부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논리죠. 사람들의 상식과 논리로 어떻게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된다는 거냐. 그런 일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없다. 아니, 이 세상, 이 상식, 법적 그 논리에서도 안 맞는 그것이 어떻게, 땅에서도 안 맞는 게 어떻게 하늘에서 그런 일이 있겠냐. 지금 이런 식이죠. 들어보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아담의 죄, 첫사람의 죄로부터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그 죄로 죽어간다는 죄값으로의 사망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 원죄의 개념을 이들은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이라는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를 부정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여하고 참여하며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길까지도 개척할 수 있다는 듯이 가르치는 거죠. 이들의 세력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늘 함께 있을 것입니다. 뿌리를 뽑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추켜 세우는 이 거짓 교리와 신학은, 그러니까 사람을 추켜 세우는 거죠.
이 거짓 교리와 신학은 그만큼 이 죄인들에게는 매력 있게 느껴지고 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함정이라는 특성도 큰 몫을 합니다. 그 이제 신뢰가 우리 현실 이 교회에서 이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아예 표방,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딱 내세우면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몰리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초신자들이 아니죠. 일반 교회, 일반 장로교회, 감리교회, 무슨 다른 교단, 교회, 이 교인들이 그곳으로 몰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 그 증거들이 있죠. 엄청난 세력을 그들은 또 세워가는 거예요. 그만큼 매력 있게 느껴지고 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함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빠져나오기도 힘든 함정이기도 합니다. 빠져들기는 쉬운데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도 또 드릴 터이지만 사실은 그런 우리는 이렇게 믿어라고 참 무식해서 용감한 거죠. 자기들의 그 틀린 교리를 자기네들은 구원의 확신을 두는 근거라고 그렇게 내세우는 그런 무리들 속에 또 그런 교회를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 것도 참 우리의 아픔이지만 정작 두려운 것은 그냥 일반 교회 안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안에도 자기 혼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늘 자기가 그렇게 자기 기준으로 헤아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안 듣고 저건 좀 맞는 것 같아.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게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교만한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믿음. 내가 믿었는데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너무 좋잖아요. 내가 믿었는데 내 믿음인데 간단해 버려요. 우리 안에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없어요. 이제 26절을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을 본 거는 26절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구절, 이 어려운 구절. 앞에서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스스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이 구절은 두 관점, 이중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25절에서 바로 앞절이죠. 26절에 바로 앞절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한 말씀과 연계시켜서, 그러니까 바로 앞절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관점, 이것이 첫 번째 관점일 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 잃는다. 그리고 바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셨으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벌려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재강조, 다시 한번 강조한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쉬운 그 관점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목숨과는 바꿀 게 없다라는 그 뜻이죠. 그러니 목숨을 잃는 일, 곧 제 목숨을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일,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바로 앞에 25절을 강조하는 구절로 보기보다는 그 앞에 24절과 관련된 구절로 보는 것, 이게 두 번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신을 죽이라는 뜻인데, 자기를 죽이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이 점을 강조해서 밝힌 구절로 보는 겁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 아니냐. 사람이 자기 목숨과 바꿀 게 있겠느냐. 그러니 사람은 제 목숨을 잃을 짓은 하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라고 되묻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죽이라는 것인데, 과연 누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선택을 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소그룹에서 이 자기 부인에 대한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이 교리를 나누고 교육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는 첫 시간, 바로 이거에 부딪힌 거예요. 예, 그때 저의 충격은 사실 엄청났습니다. 여러분이 계셨는데 거의 모두가 다, 그리고 한두 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아닌데 거의 모두가 다 이 자기 부인의 이 교리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제 느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의 얘기입니다. 제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나누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사냐고. 제가 그래서 참 충격에 빠졌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말로, 시체 말로, 이게 뭐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충격이었습니다. 예. 지금 그 얘기예요. 아니, 자기가 없이 어떻게 사냐고, 이것이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 이 본문이 없었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된, 기본된 이 말씀이 없었어요. 그게 제가 받은 느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기가 없는 건데, 자기를 죽이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사느냐고. 지금 우리가 이 두 번째 보는 관점이 그거예요. 과연 누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선택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성정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망가진, 무능력해진 우리의 심성을 우리도 모르는데 지금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러한 우리의 실태를 제가 방금 전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사례를 들어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자리를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하구나. 그거를 저는 이제 그 실체를 만난 거죠. 만나보기도 한 거죠.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런 신앙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점을 예수님께서 친히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자라고 해서 누구나 다 자기를 부인하고 산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너무 부정적인 평가일까요? 그 중에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 말씀의 쓸모를 따져볼 때 이거 안 들은 것으로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언제나 이제 접근하고 그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늘 재단, 옷감을 자르는 듯 재단. 이 말씀은 틀렸어. 이 말씀은 괜찮아. 자기가 재단하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그럴 때 잘려나가는 대표적인 구절.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구절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현실이. 참 26절이 그래서 어려운 구절입니다. 사실은. 이제 단락을 달리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이제 관점을 조금 달리, 표현을 좀 달리, 결국은 우리 자신의 그 속내를 이제 또 우리가 해석해 가는 겁니다. 우리 실체를 들추어 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자신을 의뢰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사실 이 점이 이 구절의 요점이요,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의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의뢰하고 자신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인 사람이 자신을 위한 행위를 할 때에 그 모든 행실의 근거가 되고 근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근본, 그 마음의 중심은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을 신뢰하여 자신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자신을 위하는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자신을 위한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내면, 그러니까 자기를 의뢰하는, 자기를 의지하는 이런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이런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이 모든 게 나오는 것임을 또 우리가 추적해 갈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리 될 때에 선한 것, 곧 좋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자신을 사랑하기에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로, 하나님도 그런 도구로 우리는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참 무서운 무지 그리고 거짓. 내 스스로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게 참 이 한마디가 너무 결정적인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 이게 결국은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결국은 그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때에 그 근본은 이미 자기 자신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인 거예요. 탐심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그만큼 교묘해서 분간이 안 가는 것이에요. 자기 밖으로 선한 행위를 많이 나타내고 또 선을 베푸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참 좋은 사람,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만큼 나타내니까. 그런데 그의 속사람이 그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닮아감으로써 그 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 점을 인정받기 위하여,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 말을 들어야 양식이에요. 그 말을 들어야 내가 지금 살 힘이 나고 살 의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영광. 이렇게 하기 위하여 그 많은 선행을 베풀 수도 있다. 이게 인간이다. 가족도, 이웃도, 교인들도 훌륭한 사람이야. 좋은 신자야. 멋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속은 자기 사랑에 완전히 집착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나는 스스로가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게 된 그런 존재로서의 겸손함은 사실은 그의 근본 안에는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저렇게 겸손한 사람, 저렇게 좋은 사람, 저렇게 훌륭한 사람,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게 감춰진, 완전히 포장된,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 자기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거짓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거짓된 존재인 것이에요. 자신도 자신에게 얼마든지 속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뒤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의지하여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 탐심이 결국은 인간들에게 종교를 갖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신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동원하는 거죠.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를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신을 만들었어요. 온갖 우상이 이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자기 사랑과 자기 신뢰로 인하여 빚어진 거짓된 세계. 이 거짓 세계 안에서 인간은 자신이 이룬 것으로 스스로를 높이어 우상 숭배의 죄를 흠뻑 뒤집어 쓴 채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근본에는 이거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을 그렇게 또 대적하는 거죠. 이게 목적이죠. 사단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죄성에 온전히 빠진 우리 죄인들의 유일한 목적. 당신 없이도 우리는 살아. 하나님 믿지 않고도 우리는 믿을 대상, 우리 믿을 신들 이렇게 많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짓 우상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이제 그런 믿음의 거짓 세계를 그렇게 세워놓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종교의 세계, 우상 숭배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것이에요. 앞에서 간략하게나마 짚어본 세상 환경을 전제로 하면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적절하고 필요한 말씀인지를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깨닫고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저 말씀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대로 쫓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 그대로 절망적으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생겨나는 새 생명으로의 역사, 인생 역전, 하나님이 이루신 인생 역전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나가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오늘 나눈 말씀과 관련하여 바울 사도가 밝혀준 충격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6절 그 내용과 연관되어서
이것 역시 죄인으로서의 우리에 관한 내용이죠. 인간이 자기 신뢰를 벗는다라는 것이, 자기 의지를 벗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 다시 이제 고린도 후서로 넘어오는 그런 이제 그런 지금 이제 과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바울 사도가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구호가 교회 안에도 퍼져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떤 지금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어떤 환난을 겪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짐작할 뿐이죠. 근데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기서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이 구절이 나오는 상황이 우리 일상이 지금 아니에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사형 선고가 이미 임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간주되는, 그렇게 밖에는 볼 수 없는 그 험악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사도 일행에게 지금 임했어요. 닥쳤어요.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지금 우리가 이런 환난을 겪는다라는 게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에 처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몰았다. 이렇게까지. 지금 바울 사도가 마태복음 16장에 이 말씀을 지금 자기의 현실 속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참 어떻게 우리로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후서의 이 유명한 구절이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또 데살로니가로 못 돌아가고 또 며칠 동안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부분을 내일부터 또 다시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뒤집으면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서도. 이게 이제 우리가 씨름해야 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될 그런 지금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게 우리 인생들, 우리들의 그 마음이라 하신 그 수천 년 전 그 선지자의 그 지적, 그 말씀 앞에 오늘 저희가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을 대면할 수 없고 직면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무서운 거짓, 너무나 교묘한 그 무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새 사람, 또 새 본성,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건짐을 받았는지 또 우리를 보여주시며, 그러나 여전히 그 죄의 쓴뿌리를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런 형상에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여, 우리 자신이 여기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신을 숨기고 또 거짓 속으로 우리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고 우리의 이 신앙 양심을 가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이, 피 흘리심이 무색하게 되지 않고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를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어렵지만, 그리고 너무 거부감 들고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되찾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에, 그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고 편집하고 재단했던 그런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진실로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 그런 우리의 본연의 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 삼고 생명 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하신 말씀 앞에 또 우리를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순간순간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중심으로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리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새벽예배 가족들, 이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지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